12월 둘째 주 대림절 세 번째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성경책 가슴에 안고 선포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평화가 오늘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거덜낸다, 거드름을 피운다 라고 하는 말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거덜이라고 하는 말은 본래 조선시대에 말을 관리하던 사복시라고 하는 관청의 직급이 낮은 관리를 일컫는 그런 말이었다고 해요. 근데 그가 하는 일이 이제 고위 관료의 길잡이 노릇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여러분 사극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쉬 물러거라, 영의정 누구누구 대감 행차시라, 이렇게 이제 고위 관료가 가는 그 앞길을 여는 그런 길잡이 노릇을 했습니다. 그의 직급은 별로 높지 않았지만은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이 그의 말을 들으면 그 자리에서 막 엎드렸기 때문에 그의 행동은 굉장히 과할 정도로 막 앞과 옆뒤로 흔들면서 과시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나온 말이 거들먹거리다. 또 길거리에 있는 노점상들을 이제 치우면서 막 그거를 뒤엎는 그런 과정에서 거덜낸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왔다고 합니다. 조선시대 이렇게 왕궁으로 궁으로 가는 길목에는 이런 수많은 거덜꾼들의 외침이 있었고, 그때마다 사람들은 가던 걸음을 멈추고 길 좌우로 엎드려서 그 길이 다 지나갈 때까지, 그 행렬이 지나갈 때까지 이제 엎드려 있어야 됐기 때문에 이제 조선시대에는 그 대로를 피해서 그 한쪽 안쪽 골목으로 피막골이 있었다 그래요. 이제 말이 다니는 길을 피하는 골목이다. 그래서 피맛골이라고 했는데요. 그 피막골을 중심으로 음식과 술을 파는 주점들이 발달을 했는데, 지금도 서울의 종로 3가에 가면은 이 피막골이 현재도 남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치 조선시대의 이 거덜꾼과 같이 왕 되신 예수님의 앞에 먼저 가서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외치는 그런 사람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외쳤던 사람,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회개하면서 마음의 문이 열렸던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고, 또 예수님을 믿는 신실한 신자들이 되었습니다. 이런 세례 요한을 두고 누가복음 3장에서는 광야에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라 했습니다. 우리도 이제 이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세례 요한처럼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첫째로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내 백성을 위로하라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이 오실 때에
그 앞서서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미리 예언한 그런 말씀인데요. 메시아가 오실 때 그 날은 위로의 날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고 희생했던 사람들에게 메시아가 오시는 그 날은 위로의 날이 될 것이고, 그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 수고와 헌신에 칭찬과 상급을 주시는 그런 날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오시는 그 날이 위로의 날이고 영광의 날이고 칭찬의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계시록 21장 4절에 보니까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주님이 다시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느냐?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시면 그 눈에서 눈물을 다 닦아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믿음을 지키며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로하여 주십니다. 그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 날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구원의 날이고 회복의 날이고 치유의 날입니다. 반대로 주님을 멀리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던 사람들은 그 날이 바로 심판의 날이고 멸망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선포하는 그날의 그 외침은 주님의 자녀들에게는 참된 위로와 회복의 소식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헤어질 때마다 마라나타라고 그렇게 인사를 했다 그래요. 마라나타, 이 말은 아람어인데요, 주님께서 곧 오십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었다고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고 지치고 또 참으로 앞길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절망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 다시 오심을 기억하고 조금만 더 힘을 내시고 견디시고 또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에게 힘과 용기를 북돋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마라나타, 주님 곧 오십니다. 주님이 오시니까 조금만 더 참읍시다. 조금만 더 힘을 냅시다. 서로 그렇게 격려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앞뒤 좌우로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서로 축복하고 격려하십시다. 우리 주님 곧 오십니다. 아멘. 아멘. 마라나타, 우리 주님 곧 오십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헤어질 때마다 우리 주님 곧 오십니다. 마라나타. 그러니까 조금만 더 참읍시다. 조금만 더 견뎌봅시다. 조금만 더 힘을 냅시다. 서로 그렇게 용기를 주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서로 용기를 주고 서로 힘을 북돋아주는 믿음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광야에서, 사막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말씀하십니다. 자, 따라서 합시다. 광야에서, 사막에서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라. 아멘. 자, 본문 3절 말씀입니다. 3절,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아멘. 사막과 광야는 아주 매우 위험한 땅입니다. 이곳을 여행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참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길을 내라는 거예요. 어떤 길이에요? 하나님의 길을 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오실 길을 내라고 하는 거죠.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 이런 일은 참 쉬운 일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마치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것 같이 외롭고 힘들고 고달픈 길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약 120년 동안 만들었다고 해요. 노아가 만든 배는 여러분 전주에 그 종합운동장 있잖아요. 그 종합운동장만한 그런 어마어마한 사이즈, 그 크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방주를, 이 배를 강이라든가 바닷가에서 만들면 사람들이 다들 그러려니 할 겁니다. 그런데 이 배를 어디에다 만들어요? 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은 산 위에서 이 작업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노아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미쳤다 그랬을 거예요. 미쳤다 그랬을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적당히 교회 다니는 척하고 예수 믿는 척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안 해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정말 최선을 다하여 믿음으로 살고자 하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적당히 살아야지, 적당히 믿어야지, 예수한테 미치면 안 된다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미쳐야 돼요. 자, 따라서 하십시다. 예수님께로 미치십시다. 아멘. 우리는요, 신앙생활 적당히 하면 안 돼요. 예수한테 미쳐야 돼요. 미쳐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신앙생활하기가, 믿음생활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저마다 믿는 것 같이 겉껍데기는 믿는 것처럼 보이는데 속 알맹이는 진짜로 파고 들어가 보면 그 안에, 그 중심에 믿음이 없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더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종말이 가까워올 때 성도들에게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돈의 유혹, 쾌락의 유혹, 세상 영광의 유혹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환난과 시험과 박해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많은 환난이 있어요. 그러면서 믿음이 흔들리고 또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시험과 박해를 받을 때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지더라라고 하는 거죠. 이런 삶의 현황들이 광야고 사막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영적으로도 그렇고 실제 자연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지구는 지금 빠르게 사막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해요. 지구의 전체 면적의 3분의 1이 이미 사막화가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영향을 받고 있죠. 중국에 있는 고비 사막에서 이제 일어난 그 모래바람이 편서풍을 타고 우리나라까지 넘어와서 영향을 미치는데 바로 그것이 황사지요. 근데 황사뿐만 아니라 요즘에는요, 매연과 같은 미세먼지로 하늘이 맑은 날 보기가 참 힘들지요. 그냥 뿌옇게 앞이 뒤가 보이지 않는 그런 뿌연 하늘이 있습니다. 또 영적으로도 사막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은 점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줄어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전에 우리 최고 정점을 찍을 때 우리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들을 1200만 명이라고 했어요. 네, 여러분 지금 통계를 보니까 약 700만 명 정도로 줄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고 성도들을 조롱하고 점점 교회에 나오지 않고 있어요. 실제로 또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드러나며 또 많은 성직자들이 타락하고 또 그런 문제들을 보여주면서 교회가 참 광야가 되어가고 사막이 되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번에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교회가 세상 사람들의 논란의 중심거리가 되어가고 있어요. 참으로 안타깝게도 최근 발생한 그 오미크론 변이를 한국에 들여온 사람이 인천에 있는 모 교회의 목사님 4분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감염 파악을 위해서 이분들의 동선을 추적하면서 본인은 아니겠지만 몇몇 거짓말이 드러나서 확진자
파악이 초기에 힘들어졌고 그동안에 오미크론 변이가 빠르게 이제 확산을 했다고 하는 거죠. 또 최근에 한 기독 언론사의 대표가 회장으로 있는 골프장에서 운영을 담당하던 그 회장의 아들이 자기의 사무실과 숙소에서 성관계하는 그 불법 동영상을 촬영한 것이 MBC 기자에게 이게 제보가 되어서 이 양반이 이제 미국으로 도망가려고 하는 그 출국장에서 공항에서 체포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언론과 수많은 사람들이 맛을 잃어버린 소금과 같이 참으로 향기를 잃어버린 것 같고, 그리고 이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인다움을 잃어버린 교회를 향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비난하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 시대는 우리가 영적인 광야에서, 사막에서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이런 광야에서, 이런 사막에서 믿음을 지키고 신앙의 열매를 맺으면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한다고 하는 것, 사실 매우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예수 믿는 척하는 거, 그거는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실로 예수님에게 미쳐서 예수님 앞에 생명을 걸고 살고자 결단할 때 세상은 결코 만만하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른 박질하기 전에 신발끈을 더욱더 조여서 매듯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다시 한번 굳세게 다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더욱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며 이제 심판주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진실하게 바라보면서 우리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십시다. 우리 끝까지 완주합시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십시다. 아멘. 아멘. 중간에 포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중간에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완주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이 있습니다. 나도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쉽고 편안하고 즐겁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한다면 우리는 광야에서, 사막에서 주님의 길을 예비할 수가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누군가 해야 된다면 내가 하겠습니다. 어떤 일이 십자가라고 나에게 그렇게 느껴졌다면 벗어버리려고만 하지 말고 이 십자가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기도하면서 십자가 지고 예수님을 겸손히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교회에서 이제 때가 되어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제 그 개척교회 가서 섬기기를 원하는 성도들에게 이제 신청하라고, 이제 그 개척교회를 가서 좀 돕고 열심히 섬기라고 신청하라고 그랬는데 아무도 신청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목사님께서 중직자 몇몇을 권면해서 그 교회 출신 부목사님과 함께 이제 개척을 시킨 거예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본교회로 돌아온 겁니다. 사실 개척교회를 섬기는 일이 매우 힘들고 어렵고 알아주는 사람도 없지요. 수고와 헌신에도 열매가 쉽게 맺히지 않지요. 그래서 본교회로 돌아가는 심정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한편 마음이 아픈 거지요. 아무도 십자가를 감당하지 않고 쉽게 신앙생활 하려고만 한다면 교회는 점점 더 힘을 잃어버리고 영적 사막화는 가속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광야가 많아지고 사막이 많아집니다. 점점 더 예수 믿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십자가 바라보십시다.
주님 앞에서 사명 감당하십시다. 그래서 신앙의 열매 맺으며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셋째로 그러면 평탄하게 됩니다. 형통하게 됩니다. 자, 따라서 하십시다. 평탄하게 될 것이라. 형통하게 될 것이라. 아멘. 자, 4절 말씀입니다.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아멘. 자, 3절에서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 4절 말씀은 명령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너희가 만일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고자 결단하고 외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골짜기마다 돋아주시겠다.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게 하시겠다. 땅이 고르게 하시겠다. 험한 곳이 평지가 되게 하시겠다. 그래서 왕의 대로를 열게 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실이고 진리이고 복음입니다. 이 말씀에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말인데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담고 있는 그런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나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나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님 안에 있으면 나도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성경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할 수 있었던 많은 일들과 많은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120년 만에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에 아들 이삭을 낳았습니다. 모세는 홍해를 육지처럼 건넜습니다. 여호수아 역시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소년 다윗은 거인 장수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850명의 바알, 아세라, 자세람과 더불어서 겨루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했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베드로는 3,000명이 회심하여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3번에 걸친 전도 여행을 통해서 그때 당시 모든 세계에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믿음의 백성들을 세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백성들 함께 동역하는 지체들을 섬기고 위로하면서 사막이지만 광야이지만 우리가 길을 내기로 결단하고 노력하면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도와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골짜기를 메꿔주십니다. 골짜기는 우리의 부족한 것입니다. 나의 부족한 것이 드러나는 것이지요. 지혜가 부족한 자에게는 지혜를 주십니다. 돈이 부족하면, 재물이 부족하면 재물을 쏟아 부어 주십니다. 힘이 부족한 자에게는 강한 힘을 가진 사람을 붙여주시고, 믿음이 약한 자에게는 성령으로 굳건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덕마다 높은 산마다 낮아지게 하신대요. 여러분, 이 언덕은, 높은 산은 우리의 문제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의 길을 어렵게 만드는 문제들,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살기에 어렵게 만드는 그런 많은 문제들이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사막의 길을 내기 위하여, 광야에서 길을 내기 위하여 살아갈 때에 이런 문제들을 만나게 될 터인데,
하나님은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깎아버려요. 없애버려요. 산을 없애주세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탄하게 하십니다. 건강의 문제, 집안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우리를 힘들게 했던 모든 문제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없애주세요. 그래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길이 평탄하게 하십니다. 언덕이 평지가 되듯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들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도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 많이 겪었습니다. 그러나 이겨냈습니다. 넘어왔습니다. 어느 순간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잘 감당했습니다. 뒤돌아보면 모든 순간순간 주님이 도와주셨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워질수록 우리의 영적 환경은 점점 더 사막화되어 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막에 강을 내기로, 길을 내기로 결단하고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성도가 되신다면 주께서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도와주십니다. 주님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간절히 기도하고 기대하며 기다리면 반드시 사막에 강이 흐르고 길이 나며 주님께서 오시는 길이 대로가, 왕의 대로가 열리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림절을 맞이하여 우리 모두 그 조선시대 거더리처럼 우리 주님 앞에서 힘차게 외치십시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마라나타, 우리 주님 곧 오십니다. 그렇게 서로를 위로하고 우리 주신 사명 잘 감당하면서 마지막 때에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주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에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라,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된 위로가 되시는 예수님을 선포하며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렵지만, 광야 같지만, 사막 같지만 길을 내며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골짜기를 메워주시고 산을 깎아 죽여서 마침내 평탄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대로를 준비하며 왕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